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상태가 정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만 남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일만 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걸 비워내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저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뼛속부터 바꾸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지금 다같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박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예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같이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새 찬양 주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소명이 이루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주님 훈련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한 번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은혜 베푸신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생각하지만 다시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생각했던 대로 된 일이 없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많은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한 번 세상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기대해보는 무지몽매한 죄인들입니다. 이제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소멸한 죄를 용서하시고 감사치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웃에게 대하여 화목을 이루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주님의 크신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 오직 주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로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사 신실한 믿음의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화평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교만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전반이 흔들리거나 혼란이 없이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제사 삼는 교회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교회의 재정을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시고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신원의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이루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권세와 생명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향함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교회학교 모든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와 하나님 소망 찬양팀의 찬양을 흠령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악 전공도 안 했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호산나 성가대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주재현 안수집사님께서 재정부장 되시는 바람에 성가대 못 쓰셔가지고 마음이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지휘자 선생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새 생명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외모로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태어나는 모습도 그렇고,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또 뭐 죽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예를 들면 돌예배도 가고 또 이번 주간에도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장례 예배도 하고 결혼식도 있고 다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코 똑같지가 않습니다. 본질이 달라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운명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생물학적 인간이에요. 생리학적. 그러니까 거의 동물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욕망을 따라 감정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동물 수준에 사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철학적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성이 있으니까 생각도 하고 또 논리적으로 표현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상식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종류의 인간은 뭐냐면 영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죠. 근데 그 영적인 인간도 종류가 있어요. 1단계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선행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결국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뭘 하든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번째 조금 높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딸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런 식으로 나를 위해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는 그 정도의 또 수준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난해지든 부해지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그걸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2022년도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권세와 함께 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9장 마치면서 10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구한테 위임하냐면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제자들이 하게 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로 그 일을 하남 순복음 교회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봤다면 권세를 사용하면서 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그게 보통 병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 납병 환자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본다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해요. 전파는 선교와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거든요. 본문 35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뭘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뭐 했어요?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파를 안 한다, 선교를 안 한다, 전도를 안 한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교와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전파한 거예요. 특별히 2022년도는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되겠지만 더 중점적으로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셨던 이 3대 사역을 교회와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요,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36절을 볼게요.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고양이 보니까 고양이는 밤에도 그냥 자기 맘대로 다니고 그러던데요. 호랑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오늘 여기서 불쌍하다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말의 뜻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대신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사. 또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물론 영성이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물론 영성이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가짜로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서 조금 이렇게 나타내려고도 할 수 있고, 기도도 외식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만 기도해요. 혼자 있을 때는 기도 안 해. 그 영성의 핵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나랑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아이. 그런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전화 한 통화해서 1,000원, 5,000원 보내줘요. 한 달에 10,000원씩 보내줘요. 왜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성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그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그때도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 살려내라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그 얼마나 울겠어요. 예? 그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엄마가 얼마나 울겠냐고요. 다윗 같은 사람은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쁜 아들인데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병사한테 전해 들은 다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형제들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 옷을 부둥켜 안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유산 미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집을. 돈 가지고. 아버지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때 단어가 측은히 여기사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 그런 고통으로 누굴 보고? 다시 볼게요, 성경을.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무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36절 다시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목자와 양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규정을 해서 계속 말씀이 나와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가 마치 목자 없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고생했다는 말은 스킬로라는 말인데 고통을 주다, 압제하다, 낙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고생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계속 뭔가 짓눌리는 거예요. 짓눌리는 거. 힘든 거죠. 고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고생이 있어요. 내 식구 먹여 살리려고 회사를 다녀요. 조금 기분 나빠도 참고 다니는 거예요. 장사도 하고 뭐예요? 우리 집 식구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하든지 나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생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원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아들 교육도 좀 시켜야 되겠다. 학원도 좀 보내야 되겠다. 내가 좀 돈 벌어서 우리 아내 무슨 결혼기념일날 선물도 해야 되겠다. 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혹은 부모를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런 고생은 누구든지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근데 고생을 해도 기쁨이 없는 고생이 있어요. 원치 않는 거. 내가 이건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이 지긋지긋한 병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질병이 내 몸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나는 지금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사업이 실패를 하냔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생,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압제하고 뭔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막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겨진 것 같은 그런 엉망인 마음의 상태.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접니다. 지금 제가 그래요. 이런 사람 있나요? 제가 상담하고 기도하면 그냥 상담 몇 마디 하다가 벌써 울어요. 울어. 내가 기도 좀 시작하려고 기도 몇 마디 하면 벌써 하고 운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제가 여러분들과 인사를 안 했어요. 내가 그 인사할 시간에 성도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뭐 날 새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내가 좀 아침에는 좀 자야 되는데 뭐 한 30분 좀 더 기도한다고 뭐 그게 건강해질 일도 아니고 마음이 힘들어서 나도 기도를 했어요. 저는 30살 때부터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맨 처음에 주례할 때는 등골에 땀이 줄줄줄 강같이 흘렀었어요. 결혼식에 나만큼 긴장한 사람이 없어. 거기 보면 다 좋아하는데 나만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혼식 주례를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신랑 신부 이제 퇴장할 때 딴 때는 그냥 박수 쳐주고 잘 살기를 축복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발 무사만 해다오. 이혼하지만 말아다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도 이혼하고 하도 부부싸움하고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랑 이제 인사하고 갈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제발 무사히 좀 살아다오. 제발 다음 주일날 얼굴 좀 봅시다. 승리하고 좀 오십시오.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그 다음에 기진함이라, 이 립토라는 단어인데 이 립토라는 기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툭 던져가지고 바닥에 탁 내동강이 치는 거예요. 네? 위에서 뭐가 이렇게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게 립토, 기진함이라 이거예요. 내 삶이 저 위에 있다가 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걸 기진이라고 그래요. 기진, 립토. 그러니까 우리가 기진맥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기진맥진. 네? 기가 다하고 맥이 다하면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기와 맥이 없어지면 그런 죽을 것 같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진맥진하면서 삽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독초를 먹으면 죽잖아요. 예? 웅덩이에 빠지면 죽잖아요. 잘못 가다가 낭떠지에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리를 지금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37절을 가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 말이에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너네들이 하라는 거예요.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과거형이 아니라고요. 아까 성가대 제가 누구 하실 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여자를 관두면
그럼 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누가 관두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나 다음에 또 누군가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도 선교하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난 죽겠어요. 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그래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추수할 거는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꾼은 적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완성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했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2022년도 대한민국 이 하남시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건 구약 배경에서 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볼게요. 1절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기자가 가져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뭐를 먹이라고요?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 목자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나머지 일들은 그 다음 이야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3절 4절을 볼게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자,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줘야 되는데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 목자들이 양떼들을 어떻게 했냐면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포악으로 협박하고 겁박하고, 목자들에 의해서 양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자의 책임은 양떼를 꼴을 먹여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했어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떼들이,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이게 목자 없는 양인 거예요.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에스겔서 34장에 나와 있는 양떼들처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다시 에스겔서로 가볼게요. 6절을 보면,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유리되었어요.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도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 그 1세기 교회를 보면 지도자, 목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처럼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세기 교회만 그랬을까요? 1세기 유대교 회당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성도들이 엄한 데 돌아다니고 이단에 빠지고 시궁창에 빠지고 독초를 먹고 웅덩이에 빠지고 또 목자들이 선동해서 뭐 이렇게 겁을 줘요? 예? 자기 말 안 들으면 지옥 갈 것처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에스겔서 34장 19절에 보면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여러분 발로 밟은 걸 먹었다는 거예요.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생각해 보세요. 내 양떼가 시궁창에 더러운 걸 먹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식이 누가 그렇게 더러운 거를 주고 못 먹을 걸 주는데 그걸 받아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그러면서 자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이 목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자 옆구리하고 어깨로 양떼를 밀어뜨려요. 모든 병든 자를, 양이 병들었는데도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교회에 양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도가 들어와야 하는데 좋은 옷을 입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서 오라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이 내고 그런 사람한테 일로 오라 그러고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자의 수고가 필요한 내 수고, 내 나눔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들이박아서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 종 다윗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다윗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은 다윗 이후의 사람이에요. 다윗 이후의 사람인데 여기서 다윗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장 6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누구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참목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참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셔서 양떼들을 먹이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동안에 그 목자가 했던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 니네들이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장이에요. 이게 쭉 연결이 돼요. 제자들을 파송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줘요. 권세가 있어야 나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이 해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니네들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돼요.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여자를 구원해요. 이 여자가 낮에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끌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진짠가 아닌가 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앞으로 와요. 근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왔어요. 먹을 걸 사러 갔다가 잡수세요 그랬더니 나 괜찮아. 너희한테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 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여자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배고픔을 잊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들 말이 넉 달 후에나 추수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이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적어요. 여기서 추수는요. 구약 성경의 배경은 추수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에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라는 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추수 때, 보통 추수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나라도 뺏고 그 곡식도 다 걷어들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그리고 벌레가 생기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도 지켜주셔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 추수는 그냥 끝장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먹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쳤던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정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먹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가 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밥. 내가 밥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밥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시대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지금 양들이 흙투성이에서 굴르고 있어요. 양들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양들이 독초를 먹고 자빠져 있어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그거는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왜요? 먹이려고. 건강한 꼴을 먹이려고. 이 일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을 먹이고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못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2022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소명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살아가면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참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항상 돌보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독초 먹지 않게 하시고 낭떠러지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행 떠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힘을 얻어서 이제 목자 없는 불쌍한 양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따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불쌍한 양들을 찾아 가르치고 전파하고 먹이고 치료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 같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가르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치료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가정, 직장, 사업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 먹이고 입히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도 이 교회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크게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을 2주간 연장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대면 예배를 전체 좌석의 70%까지, 접종 여부 관계없이 30%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2022년 교회 표어 및 4대 실천 목표입니다. 하남승원교회 2022년 표어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새롭게 정하였고, 그에 따른 4대 실천 과제로는 가르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2022년 주님의 축복 속에 하남승원교회가 교회 표어와 실천 과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부흥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출발합시다. 중고등부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6기, 7기 강의가 매주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 내용은 에스더 말씀으로 홍성화 목사님께서 줌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참여하여 진행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장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께서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세계성교회 정기총회 및 신년 할애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성희 집사님의 장녀 박민지 자매의 결혼식이 1월 8일 토요일에 교통회관 더 컨벤션 그랜드 볼륨에서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박민지 자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하며 참석하여 축하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호수 집사님의 모친이자 김미영 집사님의 시모이신 고 김영순님께서 1월 5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위로 예배를 성도님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삶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여 위로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민승 안수 집사께서 최고의 발행부수와 청와대 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주 구독층으로 지명도를 자랑하는 공익정론 시사뉴스타임즈에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기획특집으로 인터뷰 요청이 와서 1월 5에 게재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우리 이성애 집사님이 인절미, 그 다음에 또 김호수 집사님이 또 떡을 또 준비하셨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배로 받아가세요. 제가 이제 다른 일도 많은데 제가 뭐 이렇게 참석하는 거 잘 광고에는 안 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세계선교회 모임을 왜 냈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세계선교회에서 이제 총재 새롭게 취임하고 정기총회하고 좀 이렇게 정관도 좀 바꾸고 이번에 좀 방향을 바꿔서 코로나 때문에 국내 교회가 무너진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드리고 뭐 총재 취임하고 이걸로 끝날 거냐? 아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가 국내 목회자도 좀 도와주자. 그래서
헌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얼마를 좀 내라고 이렇게 왔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제 더 하고 싶지만 그냥 내달라는 것만 내주고 말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 헌금은 작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정주영 장로님께서도 매년 초에 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선교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선교 헌금 이렇게 돼 있는데 꼭 하는 사람만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선교 헌금으로 제가 작년에 받은 게 627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몇십만 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꼼꼼해서 이렇게 수입을 꼭 적어 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다 작정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장비 헌금 여러분 작정한 거가 조금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교 헌금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년에는 뭐 이거 작정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선교 헌금 꼭 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작년에 627만 원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위원회가 있어서 또 선교위원회에서 50만 원, 100만 원씩 그렇게 또 지원을 받아서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교회 그 헌금에서 또 지출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 선교사 만나고 제가 이렇게 할 때 말로만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됩니까?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하고, 그리고 또 헌금도 좀 드리고, 많이는 못 드려도 그렇게 해서 해 나가고, 또 1년에 한 번은 저희가 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직접 피부로 가봐야 왜 선교가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처럼 필리핀에 가서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 현장에 가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그 현장에 가보면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가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년 말에는 얼마가 될지. 선교 헌금은 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오거든요. 또 이제 직접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모자라서 내가 몇 사람 또 전화해서 돈 좀 얼마 좀 내세요. 내가 이래서 또 받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선교에 대해서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존재의 이유는 선교하고 전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만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위임받아야 돼요. 이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10장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예수님이 다 미리 가르쳐줘요. 너 이거 할 때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사람들 앞에 끌려갈 거다. 공회 앞에 끌려갈 거다. 단단한 각오 없이 그냥 내가 마음에 그냥 잠시 불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또 해봐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벌써 5년 전부터 세계선교회 사무총장 돼가지고 오늘 이 목요일날 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다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감동 오실 때마다 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감동 올 때. 근데 딱 정해져 있어요. 몇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627만 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위원회에서 또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예배 끝나고 제가 광고 시간에 이런 얘기를 왜 잘 안 하냐면 하나님 말씀만 탁 남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오면은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꼭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선교와 전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방송 장비 작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치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잡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